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궤를 모셔왔어요. 근데 이 궤가 아무리 금으로 막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궁에 비하면 장막인 거예요. 타버나클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겁니다. 천막. 텐트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으니까 이 왕궁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합니까? 선지자인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궁에 살게 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이렇게 휘황찬란한 왕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저렇게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말을 나단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을 그냥 행하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구나. 제 아들 이름을 데이빗이라 짓기 전에, 다윗이라 짓기 전에 사실 이미 저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 흠 많은 인물이지만 저도 흠 많거든요.
아마 제가 왕의 자리 가면은 아마 똑같은 흠을 저지르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적어도 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그의 수많은 고백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세레나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죠. 오늘 말씀은 특히나 우리의 신앙과 더 비교가 돼요. 누굴까요? 저분을 저렇게 고정을 해놨네요. 아, 천천히 닫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뭐예요? 다윗은요, 인생에 항상 도망자 신세, 버려진 신세, 혹은 전쟁터에 놓여진 신세였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내가 양을 치면서 이 가축들을 돌보느라 맨날 동물들의 변을 뒤집어 쓰고 그 동물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려고 싸워야 됐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들한테도 버려진 채로 그렇게 살다가 그 이후에는 또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시기하여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왕한테 쫓겨다니는 인생.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쫓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괴로운 인생. 근데 이제 좀 전쟁터에서 벗어나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평안을 좀 누리게 됐어요. 기도할 게 없을 만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한 순간에 다윗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좀 언제 예배 잘 드리고 언제 새벽 기도도 갑자기 안 나오다 나옵니까? 우리 청년들 요새 금요 기도회를 되게 잘 나와요. 너무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삶에 문제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박해져 가지고 이제 막 목마르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언제냐? 우리의 삶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거나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한참 떠올려야 될 때, 여러분 그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막 목사님이 기도 요청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저는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막 카톡 보내요. 여러분 인사할 때 기도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게 없을 때 제일 위험해요. 우리 보통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게 지금 당장 막 떠오르지 않고 그냥 평탄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이루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가장 평안한 시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이 좋은 때예요. 말 그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대요. 궁에서 처음으로 왕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권력과 이 정도 성공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린 여기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져요. 우리가 휴가 하나에도 그렇게 목매잖아요. 휴일 하나에 목매잖아요. 그렇죠? 휴일 하나 정말 온전히 누리고 싶잖아요. 그때 막 직장 상사한테 전화 오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렇죠? 우리 휴일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만큼 이런 평안함, 권력, 나의 인생의 최전성기가 오면 인기도 누리고 싶고요, 힘도 누려보고 싶고,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다윗은 누굴 먼저 생각하냐? 하나님 먼저.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 삶에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세가 있을까? 절실함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눌 거지만 이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목사님 또 불편한 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를 곧 살리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독특한 점이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멋있는 생각이거든요. 되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4절에 되게 다급하게 이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오세요. 이 다윗의 생각이 귀하긴 한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걸 바로 잡으시려고, 오류를 잡으시려고 그날 밤에 그 선지자에게 바로 찾아오세요. 선지자도 별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오른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쟤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자기 통솔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야, 이 다윗은 어디로 가나 승승장구하고, 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와, 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경배해야겠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을 따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 나단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봤을 때, 아,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생각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다급하게 그날 밤에 찾아오세요. 하루를 기다려 주신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수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실수예요, 사실은. 어떤 실수냐? 하나님은 땡땡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가 경험한 바로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분이셔 할 때 동시에 어떠한 분이셔 말고도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의에 우겨 넣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에 가셔서 맨 밑에 1층 문에 가셔가지고 문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위에 아름다운 첨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끝이 밑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멀리 떨어지면 좀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 정도로 하나님을 풀어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조차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평가와 판단 아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똑똑히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다윗아, 내가 누구냐? 너가 정녕 나를 위하여 내 집을 네가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거하시는 집에, 그렇죠, 모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이들이 보지 못하니까 못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왕궁 정도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왕궁보다 더 좋은 거 모시면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훨씬 커, 너가 상상한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한계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틀 안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시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한계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한계치를 두지 마세요. 한계치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도 안에 머물 겁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이 보이는 기도 제목에 멈출 거예요. 그 이상 현실 넘어 못 바라봐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가둬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말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키포인트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설교를 제가 몇 번씩 했지만 다윗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진 존재예요. 오죽하면 막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하찮은 놈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하가톤, 하찮은.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는 킹메이커가 집에 왔는데도, 그리고 나라에 제2의 통수권자가 왔는데 막내 아들은 모시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그분을 같이 모실 수 있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양들이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뭐 우리 이런 거 없겠습니까? 있겠죠. 잠깐 와 있게 하면 되잖아요. 가둬놓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존재, 하찮은 존재. 그냥 넌 양이나 먹이고 치우고 닦이고 있으라. 너 들어오면 냄새나고 어수선하니까.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이만한 존재가 없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 가족에게서부터도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천하게 여겨지던 삶을 하나님 들여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네가 지금 왕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주도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통솔력까지 갖추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외감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그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싸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한계를, 틀을 만들지 말라,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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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신 분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비교될 나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든 간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할 곳이 필요 없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원하시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자급자족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선 적어도 자급자족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도 자급자족 안 돼요. 자연이 망가뜨리면 끝이에요. 자급자족이라는 게 사실 가능한 존재가 없어요.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내 심장 뛰게 하고 싶어서 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막 컨트롤 하십니까? 머리에 집중해가지고?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이 그냥 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급자족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급자족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크리에이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근데 그분이요, 이 사람들 앞에 장막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이 장막 막 창피하고 이러신 게 전혀 없어요. 그분이 장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곳, 어떤 한 포인트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아멘? God is in everywhere. 어디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요? 그 피조세계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작게 여겼으면 이 대단한 다윗인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대단한 다윗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잘못 말씀드렸다.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작았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작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신 여호와가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게 해준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신 크리에이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가 우리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6절에 말씀하시고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와 또 너의 이스라엘 자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려고 장막을 두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머물고 있음을,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거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신 모습이에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들은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니고 계신데요. 불편합니까? 아, 부담돼요? 뭐?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삶의 부끄러움을 알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까지 함께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죠? 다윗을 전쟁터에 단 한 번도 혼자 내보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요,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심.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세상도 다 알아요. 그렇죠? 뭐 말콤 글래드웨일이라고 하나요? 저는 영어 발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도요, 다윗 언급합니다. 막 성공을 말할 때 자기계발서에서도 다윗 자주 언급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승승장구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아직도 다윗의 별이라는 게 상징적인 마크로 남을 만큼 최고의 지도자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더 분명하게 함께 하셨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막 넘쳐나게 경험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삶에 특별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그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미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것?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이 아직 너의 믿음이 아직 좀 작다. 너가 믿고 너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요 상황이 바뀌어요. 축복을 막 몰아주십니다. 잘못된 것, 너가 부족한 생각은 내가 고쳐줄게, 티칭해줄게. 그 대신 그럼에도 내가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해주시죠. 다윗은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다윗은요 첫 번째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어요. 다윗 정도 승리하고요 이 정도로 승승장구하면요 교만할 만하거든요. 물론 다윗도 교만의 범죄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웬만해서는 항상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후에 1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이에요. 성경이 있으면 계속 펴놓으세요. 제가 언급을 할 거니까요. 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저 짐승의 배설물이나 치우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맨날 들판에서 자고 먹고 살던 그런 인생인데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내 처지, 내 옛날의 모습,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나의 상황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왕궁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겸손하니까 이 마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그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죠. 겸손하니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온 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양들을 지키면서 맹수를 만난 사자와 곰을 언급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맹수들 앞에서도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입까지 잡아 찢어 주겠다. 무슨 삼손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가능하겠죠. 살아있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그 들판에서 그냥 양들 그렇게 치고 있는데 당연히 맹수들 나타나죠. 늑대 나타나겠죠. 근데 그들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무림맷돌 하나 가지고 쫓아내고 힘으로 이겨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나를 그 맹수들 가운데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없이 머리로 믿는 거 절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마음, 가슴,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읽어도 금방 꺼져버려요, 불이. 여러분 삶에서의 경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의 삶에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드러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럭키 운이 좋아요, 럭키 이래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도 그냥 운이 좋아서 넘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 나와야 돼요. 아멘? 이럴 때 한 번씩 제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결혼 언급을 합니다. 뭐 연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연애 내가 해보려 안 돼.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매너 좋아도 절대 이해 못해요. 뭐 차인표 씨, 최수종 언급도 마세요. 그 사람들 왜요? 다 하나님 믿어요. 차인표, 최수종 씨 거듭나는 거예요. 처음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부부가 절대 안 돼요. 왜? 집사님의 경험 들으셨어요? 우리 서포터즈 집사님, 우리 유동근 집사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애 땐 좀 돼요. 맞춰가요. 결혼하면 느슨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 삶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고요, 직업도 그렇고요, 비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을 뻗는 만큼, 여러분의 입을 벌리는 만큼 그 은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하는 자들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게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 감동. 여러분 시편은요 탄원시가 진짜 많긴 해요. 왜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 굴곡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굴곡진 인생의 그 탄원시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요. 기대함으로 끝나요. 지금 내가 비록 아들한테 쫓기는 인생, 아들한테 죽임당할 인생을 걷는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감사가 또 따라와요. 경험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냐,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왜요? 내 안에 경험들이 쌓여져서 이제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냥 천국만 바라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죽어서 은혜 누리려고 해요? 아니죠. 살아있을 때 은혜 누려야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맞죠? 왜냐? 이 앞세대가, 이 전세대가 축복을 되게 물질적으로만 해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길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맨날 제가 한 100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항해의 키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운전하실 수 있게. 아멘.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오늘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전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말을 했어요? 다윗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에 맞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의리의리한 성전, 하나님 거하실 곳.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날 그렇게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하고 싶구나. 너가 나를 위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작 하나님께 필요도 없는 성전 지어드리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요, 물질적인 집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한정적인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 너의 가문을 내가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배반하면요, 배반한 만큼 멸절당하고 막 극심한 고통 당하고요. 그랬는데 남유다는요, 아무리 이상한 인간들이 중간에 물을 흐려도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왜요? 이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는 왕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몇 년이 흘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저는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부를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요새 치열하고 바쁘게 사는지 잘 알아요. 한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힘들어요. 불안과 염려가 있고요.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요. 근데요, 봉사를 막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봉사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일. 봉사, 사역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금요기도에 막 12명씩 오고 요새 너무 좋은데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 청년들이 좀 깨닫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삶에서 너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응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와서 진짜 첫 학기 때. 근데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유학 결과가 나왔을 때 제 아들이 우리 아내 뱃속에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이제 이 나이 돼서 이제 3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유학을 오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33살에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플랜을 짰죠. 어떤 플랜을 짰냐? 유학을 와서 처음에는 내가 사역을 하지 않고 되게 그럴듯한 명분을 댔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냐?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미국의 그 기라성과 같은 교회들을 내가 좀 탐방 좀 하자.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나는 사역에 부담 없이 일단 적응하고 공부에 집중하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동의했어요. 유학 선배들 다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적응도 할 수 있다고. 애 아빠는 절대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현실로
경험했더니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막 만삭인데 막 제가 막 챙겨야 되는데 막 공부는 또 못 따라가고요. 막 도서관에서 살아야 되고요. 제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저를 막 또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살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버티는데 저한테 한 큰 교회에서 사역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새가족 담당을 맡기시려 하는 거예요. 새가족 담당, 전체 본당 새가족 담당. 새가족 담당하면 그냥 인사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신방도 해야죠. 당연히 연락 드려야 되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현실적인 두려움. 내가 이 사역 제의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 나를 어떻게 알고 한국에서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이곳에서 나를 부르실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데 전 너무 웃겼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데 애틀랜타를 내가 더 몰라. 미국을 제가 훨씬 몰라요. 그들의 정착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겠죠.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아기도 아직 출산하지 못한 상태라 12월에 이제 출산하는데 9월에 제의 받고 너무 두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너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책임지리라. 아멘. 너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다짐하고 말씀 드려야지 하고 갔어요. 안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되게 정중하게 사양했다가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또 바로 그렇게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함께 하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오늘 결심하고 왔으면 하겠습니다 와야 되잖아요. 입이 갑자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짐도 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리고 중간고사 지나봤거든요. 야, 나 이거 장학금 다 몰수당하겠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불순종했어요. 생각 더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결심하고 아내랑 상의하고 왔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연약함 다 이해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3개월이 지나버리고 아기도 출산하고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 이 낯선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학업을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한국인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문서 페이퍼워크 하는 거 너무 모르겠고, 출산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도움을 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여기서 아기 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너무 바빴어요. 마침 그때 다행히 그분이 좀 도움을 주셨지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순종했다면 한인교회에서 얼마나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요,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도우시면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어느 날은 아무리 내가 8시간 보통 페이퍼 쓰는데 8시간 걸리니까 이 정도 몇 장이면 8시간 걸리겠지 하고 8시간 해도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순종했어야 됐어요. 순종. 물론 제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항상 주세요. 베델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 누리는지 몰라요. 좋은 집사님들과 또 좋은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너무 기뻤어요. 학생일 때도. 찬주 형제랑 막 몇 분 아세요. 막 저의 그 학업에 막 이렇게 절어 있는 주중의 삶을 아세요. 막 제가 물어보고 말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도 설교도 써야 되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시간 안 아까워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 예배 시간이 왜 아까울까? 즐겁지가 않아서 아까웠겠죠. 또 쉬지 못하니까 아깝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기다려줘요.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 그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 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자들, 내 세상적인 즐거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찾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자들,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찾는 자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배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와야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비록 그 가정이 깨져 있을지라도 그 가정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더 단단해진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God is in everywhere. 어디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요, 이게 그냥 민수기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영어 가사는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을 했지만 왜 두려워했어요? 왜 부담스러웠고 왜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겁먹어서, 불안해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판단, 내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착각, 물리적인 시간적인 계산들, 확률적인 계산, 그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다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현실적인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저주하는 거니까. 근데 사울 왕은요, 그 당시에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했습니다. 너 안 된다, 나가지 마라, 너 죽는다, 이러다가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그 현실적인 조언, 나를 아끼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의 조언도요 다시 생각했어요. 왜요? 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고 계시거든요.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나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그 중에 아무도 이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나보다 키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인 조언들,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 현실적인 조언들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장 크시니까,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엔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재능, 기프트 필요 없어요. 그거의 차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작점, 출발점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20년 후가, 10년 후가, 5년 후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출발점이 늦었을지라도 우리에겐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대. 아버지가, 이게 큰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를 대입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의 사랑의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펙트 파더, 완벽하신 거예요.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분,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갑과 을은요, 여러분이 한번 떠나면, 여러분이 한번 잘못 보이면,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을 위해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직장 상사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잠깐 한눈 팔고 잠깐 나한테 기분 언짢게 하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정상적인 아버지 달라요. 기다려요, 용서해요, 사랑해요, 입혀주고 먹여주세요. 아무런 보상 필요하지 않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이제 손을 뻗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가사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손을 올리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지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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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You're wait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생각하며 단정지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이 믿음의 불순종과 이 연약한 믿음에 갇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너희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 뵈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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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퍼펙트 파더, 완벽하신 나의 아버지. 깨진 가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이 나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여러분의 오장육부 모든 것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아픔, 연약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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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곳에 새롭게 주님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그 인생의 특권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모여 주를 찾는 자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아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 그 마음의 우울감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자들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모든 어둠을 치워주시고 그의 빛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나카니오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전 너무 연약합니다. 현실에 갇혀 삽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영원 대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시간 침묵하는 가운데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위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뜨거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기분과 감정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전능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이루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집중하고 예배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마음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히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능히 승리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